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왜냐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건드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건드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좋죠. 그러나 돈이라는 게 너무 우리 인생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 세상의 지배의 구조를 실제케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계속 말하자면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죠. 뭐 마음에서 돈이 좋기 때문에 돈이라는 그 말하자면 장난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준 돈이라는 가장 중요한 장난감이 우리의 손에서 놓여질 때, 그것 고통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우리 생명 전체를 바치는 것 같은, 우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을 잃는다는 것은 보통 한 사람의 고통의 역정, 고통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돈이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돈이 없을 때는 또 굉장히 괴로운 것.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대출을 잘못했다, 뭐 빚 보증을 잘못 써서 가지고 젊은 날에는 폭삭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지금 다시 돈을 잘 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인생 역정을 설명을 할 때 돈이 중심이 된다. 즉 이 먹고 사는 문제, 돈,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결국 우리 마음속에 신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저라고 뭐 특별히 뭐 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흔들리고 되고, 이 맥주 같은 거 제가 좋아하지만 이것도 돈 없으면 못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뭐 그래서 하여간 이 우리 인생의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는, 즉 돈에 끄달려서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 욕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 그 정도 됐고, 그러니까 뭐 다 아신 얘기지만 짧게 요약을 하면은 원래부터 돈은 없었죠, 그죠? 돈이 없다가 이제 돈을 이제 만들었죠. 처음에는 이제 한 나라가 금을 가지고, 그죠? 금만큼의 돈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금하고 바꿀 수가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었고, 그죠? 그러다가 패권주의라는 새로운 형태로 돈이 이제 패권에 따라서 패권이라는 건 하나의 보증이 되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의 강함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강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군사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증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찍어내게 되고, 지금 미국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패권주의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미국 마음대로.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가지고 하면 이제 망하는데, 미국은 보증이 되니 자기 자신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내도 되고, 우리나라는 우리 자신이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찍어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보증이 되는 나라는 오직 보증이 되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보증이 되는 나라인 미국은 마음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찍어내서
빚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빚으로 빚잔치라기보다 빚으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고 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전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미국의 그 달러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화 같은 현실이죠.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깡패처럼 행동을 해도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거기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세계 전체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도 말하자면 미국이 쩔쩔 매듯이 우리도 말하자면 이 돈이라는 것 자체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멱줄이 걸렸고, 왜냐면 우리가 사냥을 할 때 농경 사회에서는 물물 교환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자기 직접 잡아서 뭐 돼지를 잡든가 소를 잡든가 산토끼를 잡든가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그런 일을 스스로 하지 않게 됐죠. 농사를 짓거나 그런 일을 스스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서비스 직업이나 이런 걸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걸 해서 먹고 살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죠.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실제 스스로는 먹고 살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영적 운동이 있었는데, 그 영적 운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을 모아서 자급자족하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 따로 이렇게 그런 유명한 뭐 형제 공동체라든가 브라더 타운 뭐 이런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먹고 살면서 뭐 괴상한 행태로 발현돼 가지고 이단도 되고 뭐 사이비도 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꼭 그렇게 종교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산 같은 데 들어가서 같이 농사 짓고 하면서 거기서 부족한 걸 나누는 거죠. 기술이 있는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 이제 그 공동체의 그런 이론 가운데 말하자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걸 받고 자기는 좀 의자를 수리해 준다든가 의자 뭐 가구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살아도 혼자서 여러 명과 함께 삶으로써 비록 그 수준은 지금의 우리 수준보다 낮지만 어쨌든 최소한 뭐 같이 그 농작물이나 이런 거 가구 만든 거 팔아서 뭐 핸드폰이라도 산다든가 나름대로 하여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성장을 막는 것이 또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마음의 자유를 얻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라는 그 조직사회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묶여버려가지고 그거 직장 떨어지면 뭐 목숨 잃어버린다, 거의 그 식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아빠들이 가족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직장에 잘렸어도 말도 안 하고 뭐 도서관에 출근한다 등등 완전히 이제 남자는 돈 벌어오는 그런 기기처럼 인식이 되고, 그거 못하면 이제 사람 지금 못 당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한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사람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요새는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남자들이 물론 그 중치에 있지만 여성들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평가가 절하가 되고, 연봉이 적으면 이제 뭐
시집가기 힘들다. 남자분도 이제 결혼할 땐 여자의 연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좋은 신부감이 아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여성들이 말하자면 골드미스라고 그러네. 골드미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스포츠카도 사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한 번에 뭐 1,000만 원짜리 음식 사 먹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뭐 그런 강사라든가 뭐 유명한 강사인데 뭐 아주 그냥 머리도 똑똑하고 마음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혼자 잘 살고 뭐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결국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에 그 강사님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건 뭐 1년에 매출이 뭐 1,000억 원이다 그러더라고요. 1,0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뭐 당당하고 마음속이 돈 때문에 당당한 거죠 말이야. 돈이 없으면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돈 없으면 당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보면 그런 뭐 짤들이 돌아다니는데 아주 그냥 뭐 당차고 아주 멋있게 그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가치를 논하는 것은 돈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정상이죠. 이 지금 사회에서 돈의 가치가 결국 자신의 가치이다. 그렇게 되는 뭐 별얘기 아니에요. 뭐 특별한 뭐 굉장한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된다. 그러니까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인간충에 못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이런 영적인 얘기 할 때도 그런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었어요. 나같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과연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 난 그냥 자동차도 없고 무슨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이 많았으면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도 예를 들면 뭔가 부처님이나 예수님 얘기를 해서 돈이 많았으면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텐데 아무에게나 해도. 근데 그런 얘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뭔가 비유적으로 말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왜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는 다 사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왜냐면 돈이 그 사람이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저의 가치는 뭐 겨우 먹고 사는 정도, 뭐 그 정도니까 그냥 그게 나란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하자면 자신의 가치를 지금 돈으로 매기고 있는 거죠. 그 누가 벗어나겠어요 거기서. 나의 가치는 연봉 3천, 연봉 4천, 연봉 5천, 연봉 뭐야, 연봉 1억, 연봉 1,000억, 연봉 뭐 그 정도를 떠나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연봉이 아니라 그냥 한 시간에 뭐 몇 억을 벌 거 아닙니까? 한 시간에 몇 억을 벌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그 사람의 발언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기부금을 얼마를 냈냐?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확신을 주는, 기부금 많이 내가지고 연예인 중에서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보여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돈귀신에 쩔어 있지. 돈귀신에 쩔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냥 확신을 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다 들어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마치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그거를 또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줘요. 션인가? 이름이? 션이었던 것 같은데. 기부를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지혜라는 부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에 빗대어 보면은 이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죠. 말하는 게 사람 새끼가 아니야.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확신, 자신의 선함, 자신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남을 가르치려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 확신을 주는,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상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돈이라는 색깔에 칠해져 있고, 그 색깔에 조금이라도 칠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어떤 그러한 확신에 말하자면 저도 평생 동안 시달렸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러한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천성적으로 돈 같은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돈이 그렇게 좋고 남들이 다 좋다 하니까 그냥 먹고 만 살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고, 제가 이혼을 한 것도 말하자면 이혼을 당한 것도 코로나 시대에 그때 한 1년 동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 있었더니 저절로 자동으로 이혼이 됐더라고요. 전처가 말하자면 그냥 이혼 신청을 해버리고, 이 나라는 여자가 이혼 신청을 하면 그냥 이혼이 되더라고요. 신청만 해도 돼요. 저의 동의는 상관없이.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그런 페미니즘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그런 나라니까, 스웨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게 법에 이미 적용이 돼 있고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됐고, 그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데, 이혼이라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았는데, 그 과정은 아주 고통스러웠다.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과정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자식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고, 저도 제 전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야 되니까,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 새끼 취급을 받지 못했고, 그냥 저절로 잘린 거죠, 말하자면. 이걸 당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돈이 없다는 것이 말하자면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자식을 굶기고 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은 계속 넘치게 흘러들었어요. 그렇지만 전체의 마음에서는 돈 못 버는 인간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를 버린 거죠. 쓰레기니까. 실제는 돈은 항상 있었어요. 돈은 항상 있었어요. 그냥 누가 주니까 계속. 우리 아버지가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는데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도움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괴로웠어요. 돈이 없어서. 그 1년 동안 일하지 못했던 그 괴로움, 말로 다 할 수 없죠. 집에 누워 있는데, 이거는 사람 새끼 치고 안 하고, 코로나에 걸렸는데 밥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스스로 해 먹어야 돼.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집에서 전처는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새끼 아니니까 그냥 기어가지고 겨우 그냥 바나나 같은 거 집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한 1년을 그렇게 이제 뭐랄까 감금당하고 살았어. 나가서 뭐 사 먹기 힘들고 하니까 그냥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겨우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먹고, 그냥 그 정도였지 뭐. 그럼 뭐 집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으려면 냄새 난다고 아주 그냥 전체가 개 지랄을 덜고, 그래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밤에 그냥 몰래 해 먹으면 또 막 아침에 냄새 난다고 지랄을 하고, 내가 이렇게 어떨 때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저를 넘어가더라. 그냥 넘어가. 눈길도 안 줘. 그 정도로 처참했어요. 그 제 관계가, 우리 관계가 돈 못 번다는 그 참혹한 현실. 그걸 제가 1년 동안 겪으면서 이제 아주 몸 안정이 떨어졌죠. 그게 아주 슬픈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왜냐면 제가 말하자면 그러한 제가 도수를 부린다는 거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왜 우리 집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느냐,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도수를 아무리 내가 피워도 마누라는 일반 사람이니까 그걸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서 자기는 맨날 뭐 사고, 돈이 항상 넘치니까 돈을 이것저것 다 사고 해도 모자라지가 않지만, 그래도 난 내가 그 도수를 피웠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혼 당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을 또 당하는 순간에 또 제가 말하자면 그 도력으로 인해서 이혼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직장을 얻고 코로나도 낫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또 나를 그렇게 혐오를 하더라고. 어떻게 나를 이혼을 당하는 이혼 당하기만 기다렸다 네가 직장을 얻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게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딱 직장을, 내가 혼자 되는 순간 직장을 줘가지고 내가 또 나를 또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돈이라는 건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하자면 이 돈에서 자유를 점점 얻었던 거예요. 나도 그래서 비참했어요, 마음이. 내가 돈 못 버는 사람이고 쓰레기구나.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전처 때문에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에 쩔어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러한 그녀의 그런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이런 인생이란 건 돈 때문에 그렇게 좌지우지가 되니까, 결국. 돈 때문에 밀려나가고, 돈 때문에 쓰러지고, 돈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고, 그러한 말하자면 굉장히 돈을 결국은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된다. 돈의 노예가 된다. 결국 섬긴다는 건 노예가 된다. 그렇게 된다. 나도 그렇게 되었다. 나도 그래서 이혼 당했다.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 결국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정말 무가치하다. 이거 무가치하다. 결국. 왜냐면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돌을 닦으면 돈은 무조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관계에 그렇게 치중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가치를 그렇게 상향하고 하향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빌어먹을 짓인가, 그런 얘기예요. 제 말. 빌어먹을 짓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제 말은 돌을 닦아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러면 아이가 마음의 자유가 온다. 돌을 닦아요. 돈이란 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러면 된다. 그냥 돈을 많이 얻는 것은 말하자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 왜냐, 그거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어갖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막 그냥 죽을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뭐가 좋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엄청 핀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 먹고 살고 다 하니까, 그럼 대체 뭐가 이렇게 그게 그렇게 자기라는 가치를 내가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내 말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 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남들이 무시하면
그런 것 때문에 무시한 인간들하고 상종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죠. 꼭 상종을 해야 되느냐. 최소한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될 일이지, 돈 때문에 나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또는 평가절상해서 그렇게 지랄하고 자빠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살면 되지. 먹고 살면 되지,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마음 편해지고 인생의 한 단계 말하자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부처님 까놓고 얘기해서 부처님 예수님이 돈 많아서 유명해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은 다 거지였다 이거지, 거지. 삶 자체가 거지였잖아요. 그냥 말하자면 우리 전체한테는 쓰레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예수님도 우리 마누라랑 결혼했으면 다 이혼당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가 있다면 말하자면 여러분이 남자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아내한테 전부 다 이혼당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자라면 말하자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엄청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돈이 없었다면 만일에. 그러면 너 돈도 없는 것이 거지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노예처럼 살아라 하면서 뭐 집안 경조사는 다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런 남편한테 은근히 무시당하고 네가 해온 게 뭐가 있냐. 결혼할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지금도 니네 뭐 처가 쪽에서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냐. 마음속으로는 존나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모든 것이 뭐가 필요가 있는가 이죠. 그런 인간관계가 뭐가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냥 뭐랄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런 돈 때문에 얽혀가지고 설켜가지고 그거에 뭐 그렇게 신경을 쓰냐 이거죠. 직장 잘릴까봐 겁낼 것도 없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꾸려 살고 뭐 다 때려치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내가 인생에 나는 돛 닦고 살겠다. 마음 공부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겠다. 그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도를 닦으면 무조건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도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그럼 됐지. 왜 돈이 내 인생을 판단하는 척도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굽실거리게 되느냐. 왜 내가 그렇게 돈의 노예가 꼭 돼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 경제적 자유를 저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결혼 생활 12년 동안에 제가 많은 순간에 뭐 직장도 없고 막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순간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가족 구성원에 누가 굶어 본 적도 없고 학교를 못 다닌다거나 무슨 뭐 특별히 뭘 못한 적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전혀. 왜냐면 도력이 존재하니까. 마음 공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런 현실 창조의 법칙인데 현실은 창조되니까 내 뜻대로 아무 일도 없는데 그 돈이라는 게 뭐길래 도대체 그렇게까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돼서 나의 인생의 내 가치를 나의 인생의 의미를 정하고 가치를 정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말하자면 마음속에서 내려놔야 돼요. 돈 벌지 말란 얘기가 항상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얘기를 돈 벌지 말란 얘기로 들으면 그건 여러분의 말하자면 지혜가 모자라는 것이지 저희 얘기를 들을 만한 영적 지능이 모자란 것이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돈 벌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의 지혜가 없는 것이지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돈을 미워란 얘기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영적 수준을 탓할 것이 제 얘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을 하고 계속.
저도 돈을 좋아하고 큰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기 싫을 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싫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기를 원치 않을 뿐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돈이 없을 때가 있었고 돈이 더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돈이 없을 때는 나는 지금 돈이 좀 없으니까 밥을 좀 덜 먹고 살자. 돈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쓰고 살자. 이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저금을 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저금을 해도 어차피 다 잃어버렸으니까. 돈 닦는 사람에게 저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현실 창조의 법칙을 말하자면 부정하는 것이기에 돈은 계속 벌리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저 하늘에 저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도인이라면 말하자면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면 여러분이 다른 도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얘기가 뭐냐면 100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밥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가 있죠, 물론. 혼자 먹고 떨어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명이 아니고 그건 그냥 돈이 많은 것일 뿐이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기꺼이 돕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특히 옆에 다른 도인들 중에서 그런 돈에 대한 사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같이 사는 것이 이 도의 끝이니까요. 도의 끝이라는 건 사랑이니까. 돈이 많은 곳에서 자랑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으면은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혜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를 하면 되지. 떵떵거리고자 만일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으로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죠?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죠. 이 도의 세계에는 누구에도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스스로가 신성과 연결이 된 상태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과의 연결이 끊어지겠죠. 그럼 또 뭐 잘못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또 된 것이고 자기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말하자면 신성의 뜻이에요. 지 멋대로 살고 그러나 그 과보는 스스로 감당해라 그거죠. 그 과보 신성의 뜻대로 살지 않은 과보는 감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겁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그냥 이 시스템 자체가 멋대로 살면 또 멋대로 사는 대로 축복하는 것이 신성의 뜻이고 그러나 신성의 뜻은 오히려 더 가혹합니다. 신성을 따르는 자들에게. 왜? 그들이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완전해야 되는 것이죠. 신성은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자가 될 사람은 더 많이 알고 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 큰 권위, 큰 권력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적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적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우주의 지배자, 우주의 권력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진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진화의 어떤 선구자, 영적 선구자의 자리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영적으로 이끌어가서 모두 왕이 되게 하고 모두
영생불멸의 자리에 오르게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인 자는 더 큰 말하자면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누군가 위대하게 되고 싶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자기를 수련해야 될 것이고, 그냥 한 세상 그냥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당연히 마음에 고통이 항상 있을 것이고. 왜냐? 돈 때문에 자기를 가치를 설정해야 되고, 자신의 가치를 만약 돈 때문에 높게 설정한다면 다른 인간에게 말하자면 해악이 되는 것이고. 왜냐? 그럼 다른 사람도 돈 열심히 벌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간절하게 말하자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많고 텅텅거리 사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되고자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 수준을 결사적으로 영적 성장을 막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또 다른 면에서 돈이 없어서 괴롭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도인으로서는 굉장히 비천한 것이죠. 비천한 삶이죠.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왜냐하면 도인들은 항상 먹고 살 밥그릇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신의 식탁에 있는 내 자리가 있어서 항상 먹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굶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절대로 굶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굶었다면 여러분 도를 잘못 닦은 거예요. 그러한 비천한 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냥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막 이런 말 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직장이 없는데 먹고 삽니까? 그거는 뭐니까? 그거는 자기 영적 지능을 탓할 일입니다. 자기의 지혜가 모자람을 탓할 일이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많은 세월을 직장 없이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도인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도인이라는 거는 뭐냐? 바람이 마치 지나가듯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바람의 근원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근원을 쫓지 아니합니다. 그냥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흐릅니까? 모르죠. 공기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의 시작은 도라는 얘기죠. 도라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천지 기운이 자연스럽게 내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 머리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냥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계속 음식을 주고 가요. 전혀 어떠한 부족함도 살면서 체험한 적이 없고, 저는 지금도 뚱뚱하죠. 그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영적 지능이 아직 완전히 개발이 안 돼서 아직 뇌가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된 분들에게 그거를 설명할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직장 잘리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면,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그거예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이 도가 해방을 시켜줘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부유하게, 항상 배고픔과 찌들림이 없이. 제가 집은 없지만 한 번도 렌트를 못 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직장이 없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홀로 거리를 걸을 때도, 그때도 단 한 번도 제가 렌트비, 월세를 못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계속해서 통장이 찍혀요. 누가 가다가 누가 갖다 주고 돈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살면서. 홀로 외국에 살지만. 그만큼 저는 자유롭습니다. 경제적 그거를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통장에 돈은 없는데 경제적 자유를 완전하게 얻었습니다.
제가 무슨 유튜브를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노마드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도를 얻었기 때문에, 돈에 서 자유롭기 때문에 돈을 얻은 거예요. 하늘은 그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있어요. 언제쯤 말하자면 진정으로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도를 섬길 것인가? 돈이 아니라 도를, 한 끗 차이인데 둘 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도를 얻는 것은 천해천 하늘 밖에 하늘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러한 가치에 따라서 평가받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지도 않는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도인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그러나 여러분이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